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같은 시찰인 가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화평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여러 시간 헌신하셨던 김보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고사하셨거든요. 난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끝까지 그러셔서 장경동 목사 모시는 것보다 더 힘들게 모셨어요. 그래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리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특별히 교회가 창립기념주일, 설립기념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배우게 됐던 소중한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을 동원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딱 봐도 목사님스럽잖아요. 그래서 화면에도 믿음도 차고 은혜도 차고 화면도 딱 차는데 저는 별로 목사스럽지 않아서 홀쭉해서 화면에도 안 차는 사람이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이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보다 더 중요하기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화평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설립 기념주일이 감사하게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맞닿아 있다는 게 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안에서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 쫓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충만이에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근데 물컵이 있으니까 쉬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컵이 우리예요. 몸이고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져서 차고 넘치는 게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물을 더 이상 부으면 어떻게 되어지고요? 넘치고, 모자라서 더 부을 공간이 없는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고, 모자라서 물을 더 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화평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믿음의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되어지고, 이곳에 오는 일이 기쁜 일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교회로 지금처럼 더 복되게 세워져 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잔치자리를 초대받아요. 그것도 저녁 잔치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잔치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잔칫집에 가려고 하면 점심부터 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점심부터 굶는데 조금 더 기대가 되면 언제부터 굶어요? 그런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굶어요. 그래서 잔치집 가서 막 맛있는 걸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고 나면 우리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더 드시라고 얘기하는데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평상시 쓰던 말투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 찼어요? 좀 리얼하게. 목구멍까지 다 찼다고. 더 먹으면 뭐 한다고요? 토할 것 같다. 이게 충만하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상태. 그것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은요, 에스겔 33장부터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하면 많이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건널 수 없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하나 기억나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마른 뼈의 부활. 감사해요, 김효일 장로님. 마른 뼈의 부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함께 섬김이 기쁜 우리 화평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처럼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컵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다른 게 틈타지 못하는 상태를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집에 가서 꼭 실험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물 넘칠 때까지. 그런데 물을 부으면 넘치기 직전에 어떻게 되냐면 물 위가 볼록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넘쳐버리면 가운데가 움푹 패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충만하고 완전히 차있을 듯한 상태는 하나님으로 불순물이 끼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부드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28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새 영을 부은다고요. 그게 뭐예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화평 공동체 가운데 부음바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육신에서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1이 써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말씀이 다른 사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숫자 2가 써 있으면 그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고기, 살이라는 거예요. 살. 돌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고기는, 살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곳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 안에서 부드러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설립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냐? 쉽게 이해할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금부치는 하나 정도는 거의 여성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안 끼고 다니던
반지를 예배 때문에 끼고 왔어요. 금붙이에요. 금붙인데, 자, 이 금붙이를 값어치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8K, 24K, 뭐 그 다음은 기억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K라고 하는 것 자체가 14K, 18K, 24K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이 반지에 이 링에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함유량을 표현할 때 K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희가 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어요. 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금붙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쉽게 하는 게 우리 뭡니까? 그래요. 다 아시는 거예요. 길에 가다 주웠어 뭔가를. 그럼 반짝반짝한데 금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빨에 물어요. 그래가지고 움푹 들어가면 뭐예요? 금이에요. 딱딱하면요? 가짜다. 금이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99.9%라고 하는 순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는 절대로 액세서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금방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끼셨는데 그 금반지가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얼른 빼서 담으시면 돼요. 근데 안 찌그러진다. 그러면 그거는 금 함량이 낮다는 뜻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뭐 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시듯이 새 영이 들어오면 굳어있던 돌이 부드러운 고기처럼 살로 변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의 부활이에요. 마른 뼈가 굳어 있어요. 돌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랬더니 그 뼈에 뭐가 생겨요? 살이 붙기 시작해요. 근육이 붙고요. 피부가 생겨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뭐가 되어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군사와 같다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거죠. 오늘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화평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인데 더 멋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부드러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따면 올림픽이나 선수들이 맨 하는 게 뭐예요? 사진 찍으라 그러면 메달 물고 찍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 금 땄다 이거예요. 내가 딴 메달이 금메달이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화평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메달 따고 다 입으로 그 메달 깨물면서 우리 사진 찍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함을 가진 공동체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차 있을 상태에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뭡니까?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그 물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 근데 그 포도에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기에 참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더러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유대인의 혼인 예식 절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의 숫자만큼 모든 음식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했다는 말은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주인의 잘못이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런데 모자라다고 하니까, 떨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향해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항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포도주 담았던 항아리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 하라고요? 물을 채워요.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까 먹던 얘기.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셨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축사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떠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떠다 준 사람들만 알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충만한 영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것은 부드럽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화평교회가 그날이 설립 기념 주일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디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 됩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아멘. 자, 부드럽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민감하다는 뜻이거든요. 민감하면 빨리 느낍니다. 근데 무디어지고 단단해지면 어때요? 빨리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섞이면 섞일수록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무디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끓는 점이 높아져요. 과학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보면 끓는 점 얘기를 배웠어요. 끓는 점 온도는 기본 그냥 물일 때는 100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찬물 얹어놓고 가스레인지 켰는데 바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끓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어떻게 되어질 때요? 뜨거워진 끓는 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혼합 물일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물을 끓일 때보다요, 시래기 넣고 끓이면 어때요? 빨리 끓어요? 늦게 끓어요? 늦게 끓어요. 더 늦게 끓습니다. 섞으면 섞을수록요, 늦게 끓어요. 그러면 민감함이 덜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하신 화평교회를 섬기고 인도하시는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민감하면, 부드러우면 어때요? 끓는 점이요, 낮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주신 말씀에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 하고 은혜로 받아요. 근데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으로 주신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둔해져요. 무디어져 가요. 감각을 잃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신 말씀이 적당히 와서는 아멘이 안 돼. 세게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 부탁할 때도 목사들에게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부탁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요? 좀 세게 좀 기도해 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으면 민감해서 빨리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로 받아지고 감사로 받아지는데, 이게 내가 무디어져 가고 내가 굳어져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새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디어져 간다고요. 그러면 은혜가 내 안에 바로바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럴 거예요. 옛날에는 한 명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어땠어요? 큰일이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한 명 죽으면 뉴스에도 안 나와요. 죽으려면 몇 명 정도는 죽어줘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4~5명부터 시작해서 10~10명은 죽어줘야 큰일 났다고 얘기해요. 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시골 출신인데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땅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져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호세아서 말씀처럼, 그래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이게 딱딱하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부드러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뭐하고?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무뎌져 가면, 굳어져 가면, 감각을 잃어가면 결국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져요. 제가 어릴 적에 고양이 꼬리를 자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도둑고양이 되지 않도록 시골에서는 고양이의 꼬리를 자릅니다. 근데 요즘처럼 어디 못 가요? 동물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손수 고양이 꼬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고양이의 꼬리를 고무줄로 세게 묶습니다. 그거 1주일, 2주일 지나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무뎌져 가요. 그러면 그때 칼이나 낫이나 도끼 같은 걸로 정확하게 그 묶었던 부분을 탁 쳐야 돼요. 그러면 고양이는 어때요? 그 꼬리가 잘리는지도 몰라요. 왜요? 감각을 잃어버렸거든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드럽다라는 말은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그맣게 들려와도 어떻게 돼요? 아멘이 된다고요. 근데 부드럽지 못하면 다른 세상의 생각과 불순한 물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음성이 들려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부드러워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서 성령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양이 꼬리 얘기하니까 좀 거리가 멀어서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하고 있는 피어싱도 똑같아요. 귀 뚫을 때 어떻게 뚫어요? 요즘에는 총으로 빵 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피어싱은 뭐냐면 송곳 같은 걸로 귀를 직접 뚫는 게 피어싱이에요. 그러면 저희 누님한테도 제가 해드렸는데, 귀를 뭐예요? 귓볼을 계속 주무릅니다. 이렇게 막 눌러요. 그러면 귀에가 뭐가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불로 살짝 달궈서 소독했던 송곳을 귀에 쑥 대면 구멍을 뚫고 거기에 귀걸이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안 해보신 것처럼 또. 그러면 이건 해보셨어요? 손에 전기놀이 한다고 꾹 누르고 있으면 전기가 이 혈액이 안 통하죠. 그리고 나서 딱 펼치고 하면 어때요? 찌릿찌릿해요. 이게 뭔가요? 무뎌진 곳에 감각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간지러운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왜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진짜 말씀을 전하신 우리 황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시면 하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민감하게 아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이 더 힘이 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올 때나 기도가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밭이 무뎌져서 딱딱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걸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얘기 드려야 되나요? 새 신발을 신었어요. 새 구두를. 그러면 뒷굽이 어때요? 아파요. 어떻게 되죠? 까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붙여요? 네.
밴드 붙이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딱딱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처받지 말라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니 내게 상처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져요?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해요. 굳은 살이. 뭐 하지 않으려고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굳은 살이 나도 모르게 생겨가요. 그런데 그 굳은 살이 배기면 민감해지지 않으니까 목욕탕만 가시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벽에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때미는 거 아니고요. 각질 제거하시잖아요. 각질이 뭐예요? 굳은 살이에요.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칼 가는 분들이 있어. 칼로 벗기는 분들. 뭐 때문에 그래요? 굳은 살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굳은 살을 제거하신다고요. 뭐 하도록? 민감하도록. 그래서 말씀 작은 소리만 들려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화평교회는 참 사랑이 많으신 지체들이 계신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그 사랑을 서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히 또 기대해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함께 섬기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변화가 쉽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부드러우면 변화가 쉬워요.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변화가 쉽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모습대로 회복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부드러울수록. 제가 살라고 그랬는데 못 샀어요. 만득이라고 아시나요? 아이들 장난감 중에 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비닐 같은 고무에다가 이상한 진흙이 답혀져가지고 이렇게 쭉 잡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대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면 아이클레이라고는 아십니까? 판촉 사원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아이클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점토처럼 생긴 거예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꼬맹이들도 그걸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 영유아부도 보면 그것 갖고 만들기도 해요. 뭐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요. 주는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흙은요, 굳어가면 못 만듭니다. 농로에서 돌리는데 그 진흙이 굳어 있으면 내다 버려야 돼요. 근데 부드러우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빚어가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화평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로, 아주 특별한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귀한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박쥐처럼 이리 갔다 저리 붙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손쉬운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에 너무 쉬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상대하기가 어려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만 해도 알아서 움직이고 기도 가운데 영감을 주면 알아서 고백하고 헌신하는 사람, 눈길만 줘도 민감해서 알아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실 귀한 믿음의 종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섬김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품는 사람. 성경은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28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땅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흙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밭에 뿌려진 4가지 씨비유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밭은 뭐예요? 길가밭에 뿌려졌대요. 순서 바뀌어도 별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4가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길가밭에 뿌려져요. 그러면 길가밭은 어때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졌어요. 그곳에는 아무리 생명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어때요? 싹을 피울 수가 없어요.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거기는 뭐가 얕다고요? 뿌리가 얕아요. 흙이 얕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나서 좀 자라다가 햇볕이 나면 어때요?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린다고요. 가시덤불밭은요?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날아서 그 기운이 나와서 그 싹이 자라지,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그런데 4번째 밭이 중요해요. 무슨 밭이죠? 옥토는 뭔 밭이래요? 부드러운 밭이에요. 그래서 월초가 되어지면 농사를 짓기 전에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말이 어렵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요. 그래야 그곳에 뭐가 자라요? 생명이 자라요. 생명.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드러워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영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열매 맺는 역사가, 싹이 나고 있고 또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드럽지 못하면 튕겨내게 되어 있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갈라지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어요. 이게 디아블로예요.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의 이름이기도 하죠. 마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에 부드러워서 어떤 영혼이 이곳에 들어와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도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옥토인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은혜가 자랍니다. 오늘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신 화평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 강림주일에, 아니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 새 영이 임함으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설립 기념주일은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건 처음 씨를 뿌리고 수고하며 눈물 뿌렸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오늘을 지켜가고 오늘을 싸워 채워가는 우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둘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성히 맺혀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풍성하신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읽지 않았는데요, 29절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날마다 간증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안에서
더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